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럼 못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못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개인의 어떤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더 많죠. 그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판단해주는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치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그런 저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거울 삼아 검토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초대교회 돌아가자라는 것은 뭐 역사를 거슬러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가자 그런 말이 아니죠. 거울을 삼자는 거죠. 그 거울에 비추어서 현재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셀 교회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셀 교회에 대해서. 여름 시즌 한 달 동안 우리가 셀 방학을 했었죠. 다시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이면서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제가 3주 동안 셀 교회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셀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민사회 여론을 조사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매주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조사해서 매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실태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조사 기관이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검색어 치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여러분 검색을 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관련된 수많은 통계 자료들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통계 중에 오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구촌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그런 통계 조사를 냈는데 2021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에 있는 소그룹이 어떠해졌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빨리 보여줬어. 소그룹이 뭡니까? 소그룹.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역 예배, 여러분, 뭐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그리고 뭐 가정교회 이런 것들이 소그룹입니다. 그죠? 소그룹. 그런데 이 소그룹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러한 실태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소그룹이 절반 이상이 멈췄다. 여기 보시죠. 거의 모이지 못한다가 61%.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모였는데 42%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9%로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셀 인원이 확 줄었다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여러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줌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빨리 적용을 해서 그나마 이 통계보다는 조금 우리가 좋은 그런 성적을 보여줬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 셀 모임이 유익한 점을 물어봤어요. 성도들에게. 저는 그런데 이 유익한 이유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은 게 29%인데 소그룹 식구들과 셀 식구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졌다. 이게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게 22%. 그리고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 일상생활에 이 셀이 활기와 자극을 줄 수 있었다. 저는 네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와의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셀을 열심히 참석한 성도들은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교회와의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끈이 계속 유지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는데요. 셀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과 셀 모임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큰 차이가 보였는데 나는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셀 모임에 참석한 성도는 94%예요. 그런데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인들과 교제를 통해 개인적인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생활을 하는데 자극과 도움을 얻었다. 84%. 서로가 모여서 우리 성경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나눕시다. 그렇게 하기 계속 자극을 받는데 그런 모임을 하지 않으니까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반 이상. 그리고 나는 교회의 도움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셀에 참석한 사람들은 84%가 나는 지금 신앙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내가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지 도태되고 있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또 교회에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양육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에 있는데 소그룹, 셀에 참석한 사람들은 82%가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참석하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도 받고 1:1 양육도 받고 어성경에 읽어지려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셀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은 그런 양육 훈련에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덜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번째로 교회 내의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리더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수준이 높았고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2위가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셀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뒤가 여성 중직자, 남성 중직자. 그만큼 이 셀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교회 내의 충성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교회 내 충성도를 조사해 봤더니 1위는 남성 중직자인데 이거는 아마 장로님들을 말할 거예요. 뭐 장로님들은 당연히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으시죠.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소그룹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네 번째인데 이 사람들은 성도여도 집사여도 교회에 대한 충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이 중요한 이 통계가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두 날개로 비상한다. 자, 제가 이 독수리 사진을 여러분들이 크게 띄워드렸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한쪽 날개는 뭘까요? 한쪽 날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대그룹 중심의 이 공중 예배. 그리고 또 한쪽의 날개는 뭡니까? 소그룹 중심의 교제예요. 이것이 두 개가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잡혀 있을 때 내 신앙생활도 비상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통계에서 나오잖아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 생활의 만족도를 더 높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아무리 큰 날개를 가졌어도 한쪽 날개로 여러분 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두 날개가 건강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셀 모임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이 하반기에 한번 이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 두 날개가 건강하게 펄럭이면서 날아오르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통계만 이렇게 얘기해 주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 셀 모임에 참석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 입교한 후에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같이 먹고 서로 교제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아직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것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이었지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곱게 받겠어요? 아마 설교하는 것도 막 눈치 주고 못하게 하거나 방해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거기 3,000명의 성도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거기 성전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일 곳이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서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전도를 합니다. 5장 42절도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과 집. 뭡니까? 대그룹과 소그룹. 이것이 균형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방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성전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서 모두가 모여서 잠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정기적으로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집은 그 리더들의 그런 집이거나 아니면 그 집을 개방할 수 있는 성도들의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소그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는 대그룹 중심의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주일 대그룹 예배의 한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여서는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이름조차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교인이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 감이 안 오시죠? 3만 명. 그래서 서로가 진짜 몰라요.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 성도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들 아느냐? 목회자들 몰라요, 또. 서로가 몰라.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 모르더라고. 난 우리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찬양대는 다 알겠지만 보세요. 솔직히 한번 뒤에 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름 아세요? 우리 교회 엄청 큰 교회인 것 같아. 3만 명은 이해가 돼. 우리 3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몰라.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몰라요, 우리가 지금. 더구나 코로나가 딱 3년에 끼어들고 나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온 성도도 진짜 더 몰라. 이게 지금 이 대그룹 중심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성도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 그 수평적인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일상을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대그룹 중심의 예배와 소그룹 중심에 모이는 교제가 아주 잘 균형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했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불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여러분들 소개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좀 소개해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르죠. 그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개방합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스데바나의 집, 에라스도의 집, 아볼로가 머물던 집, 그런 집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조를 정리해 보니까 한 20개의 집이 나와요. 뭡니까? 아주 활발하게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러한 활발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집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집에 모였을까요? 집이 가장 그 당시에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셀 모임이 왜 중요한지 통계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에 보면요, 불교에는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게 소승불교. 소승불교 뭔지 아세요? 그 승자가 수레를 말하는 수레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의 전통에 보면 대승불교도 있고 소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뭐냐면 혼자 명상하고 불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수련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혼자 이르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소승불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없어요. 항상 대그룹을 모이든 소그룹을 모이든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 영성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이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온라인 예배 딱 드리면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 영상 보며 설교 듣고 그리고 잠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온라인 헌금 보내고 그러면 끝!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로 모이라. 모이게 힘쓰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로 모이고 속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 양 날개로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건데 왜 우리 성도들은 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까? 왜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 고민을 또 해봤어요. 이 부분은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왜 셀 모임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할까? 제일 큰 이유는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좀 적당한이 중요한데요. 저는 적당한 운동 중독에 지금 걸려 있어요. 적당한 게 중요해요. 전 적당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제가 운동을 합니다. 아주 격렬한 운동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막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운동을 하다 보면 마스크가 다 젖어가지고 마치 내가 비닐봉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헐떡헐떡거릴 정도로 제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땀이 나고 막 체온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이거 중독 맞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모이지 말래도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지고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왜 그 모임에 안 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셀 모임이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런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성도 셀원들이 그런 유익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와 유익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셀 리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 셀 모임에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셀 리더가 뭐 리더십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그 모이는 걸 좋아하고 서로 모이려고 하는 그런 변화와 유익이 있는 셀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셀에 임하시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셀교회.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셀 모임에 참석했는데 왠지 여기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요, 셀 리더가 전화하지 않고 셀원들이 전화하게 될 거예요. 리더님, 권사님, 우리 언제 모여요? 그런 소리 듣는, 그런 전화 받는 우리 셀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반기 우리 셀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우리 셀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휙 하고 부는 그러한 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저절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셀교회.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많이 모여야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들이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 언제인지 아세요? 단둘이 모여 예배할 때. 한 10명 모일 수 있는데 단둘이 예배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셀 리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둘이 모였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의 모임. 셀 모임은요, 세상의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영화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브런치 모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임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고 모든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작정하고 서로가 그 말씀으로 살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모임이 바로 셀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탁드려요. 셀 모임에서 어제 산 가방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아침 드라마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은근히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은근히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제발 좀 헐뜯지 마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 모임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풍성한 모임이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솔직한 나의 그 마음을 오픈할 때, 그러면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느끼면 성도들이 왜 그 모임을 안 가겠어요? 한 번, 두 번 가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또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셀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풍성한 셀 교회.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둘만 모여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우리 청년 셀까지 하면 25개의 셀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셀 교회들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셀원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러한 그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떨까요? 그 모임은 저절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이 셀에 내놨는데 그걸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갈 거예요. 또 가고 싶을 거예요. 또 거기에 기도 제목 내놓고 싶을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 교인들은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좀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남의 기도를 못 믿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가 분명히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걸 못 믿어서 또 기도하고 밥 먹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또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남의 기도 누가 믿냐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거를 놓고 뜨겁게 둘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여러분 그 셀 모임을 왜 안 가겠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거예요. 그 셀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고요. 이 교회도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부흥이 안 되고 이게 없으니까 셀로 모이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면 교회도 부흥하고 셀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대그룹 예배 가운데 소그룹 셀 모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우리 신앙의 거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봤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건강하게 하늘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